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부활 설교를 했고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20장 마지막 절 31절을 한번 봐봐요. 20장 31절 같이 읽어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으로 요한복음은 마무리되어졌다. 이 20장 마지막 31절에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졌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통 목적이 기록되는 것은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으로 요한복음은 마무리가 되고 끝났는데 요한복음 21장은 나중에 기록되어 첨가된 것이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극단적이다 이 말하면 내가 그 주장을 따르는 것 같아요? 안 따르는 것 같아요? 안 따르는 거지요. 요한복음 21장은 처음에 기록된 요한복음의 일부가 아니고 나중에 기록되어졌다는 이 극단적인 주장은 근거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사본 중에 1장에서 20장까지만 기록되어진 사본이 그러면 발견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21장이 빠진 그런 사본은 하나도 발견된 것이 없어요. 모든 사본에서 1장에서 21장까지가 원래부터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서론이 요한복음 서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장 31절까지가 본론이고 본론의 결론이 아까 어디예요? 2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인데 21장은 뭐예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요한복음이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나가서 뭘 해야 되어진다? 나가서 뭘 해야 되어진다? 그 복음을 나가서 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21장은 선교를 기록한 장면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21장의 내용이에요. 그 선교를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28장 19절 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마지막에 28장 내용 아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했고 누가복음 24장 그 마지막 부분에도 이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전하여질 것이다. 마지막 장은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은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나가서 뭘 해야 되어진다? 선교해야 된다. 이거 선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과 화해해서 제자를 삼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겨주는 것이 뭐예요? 21장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담겨있는 결론이에요. 참 놀랍지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야 한다. 그 사실을 이 사복음이 다 담고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아침 조반 먹은 후에 찾아가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면서 그와 더불어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제자로 세모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이 복음 전도자로 놀랍게 세워 보내주시지 않아요. 놀라운 그 드라마예요. 낙심하고 실족하고 넘어져 버린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어서 마가복음 14장 28절 16장 7절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요한복음의 21장에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디베라로 갔어요.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디베라예요. 디베라.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시간 디베라 호숫가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라 호숫가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 봐봐요. 1절. 그 후에 6월절에 한 주간 동안 계속되어진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그 후에 며칠 후에 제자들은 두세 사람씩 짝을 이루어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돌아갔다?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도 디베라 호숫가에 그날 아침에 나타나셨어요. 디베라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다른 이름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을 디베라 호숫가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디베라 호숫가의 제자들은 몇 명이요? 여기 2절 봐봐요. 몇 명이요? 7명이요. 거기 보면 맨 먼저 언급되어지는 제자가 2절에 누구다? 시몬 베드로. 그는 지금 예수님과 아직 화해는 못했지만 무너져서 넘어져서 좌절하고 있지만, 그거는 비공식적으로 제자들의 리더였던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3절 봐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누가 주동했다? 베드로가 주동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어요. 2절 다시 봐봐요. 맨 먼저 언급되는 제자는 누구? 시몬 베드로. 2가지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는 아람어, 도마는 히라버. 이 사람은 원래 어디 사람이다? 갈릴리 가나 사람이다. 가나에서 이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 첫 번째 2가지의 표적이 어디서 일어났다? 가나에서 일어났다. 이 도마가 어디 사람? 가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가 누구요? 나다나엘이에요. 1장에 빌립이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말했지 않아. 이 사람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고 요한복음 1장에 등장했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하여튼
두 번의 표적이 행해졌던 가나 출신이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없는데,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삼총사로 소개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기 자신을 이 삼총사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 이 사도 요한이 여러 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21장에 여기 보면 여기 그 뒷부분에도 나가 보면 24절도 가봐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누구라? 이 사람이라. 그 사랑하는 제자, 이 사도 요한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요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후 80년, 그가 75세쯤에 예배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신앙이 원숙하게 성숙해 있을 때예요. 자기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아니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다?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다른 제자 둘, 그 사람은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지 이 사람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그건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자 일곱이 어디로 갔다? 디베라 호숫가에 갔는데, 그 밤에 여기 3절에 베드로가 우리 시간도 남는데, 이들은 왜 갈릴리로 갔다고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실은 갔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 밤에 나타날지 한밤중에 나타날지 새벽에 나타날지 그 시간을 특정하여 말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디베라 호숫가에 갔는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시고, 밤에 갔는데 먹을 거는 없고 배는 고프고, 그러니 그 밤에 제자들이 뭐하러 갔다? 물고기 잡으러 갔다. 이 물고기 잡으러 간 행동에 대하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기술했어요. 첫 번째 설명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완벽하게 배교하여 이전의 업으로 돌아가 버렸다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거가 뭐냐죠?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해석했어요. 20장 21절 2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로 파송하면서 성령까지 받으라, 이런 말씀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배교하여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한데, 그 유명한 털보 김세윤 박사의 은사 FF 브루스 박사는 베드로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물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간 증거는 전혀 없으며, 단지 언제 예수님 만날지를 몰라 이 빈둥거리며 지내기보다는 자신의 시간을 유용하게 쓰기 위하여 그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갔고, 이건 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왜냐 그러면 디베라 호숫가에 가기는 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 감나무에서 홍시가 입 안으로 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가 입으로 들어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물고기라도 잡아가지고 이거 먹어야 될 것 아니요? 그래서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은사 D.A. 카슨 교수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간 행동을 예수님을 배신한 행동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 왔지만 그 만날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 잠시 짬을 내어 그 밤에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물고기 잡으러 갔다. 이건 선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이게 갈릴리 호수로 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지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제가 어쩌녁에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 14장 28절로 했는데 16장 7절이 더 좋아서 내가 아침에 또 바꿨어요. 이렇게 설교, 성경 본문 하나 인용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성경을 보고 또 보다가 더 나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 또 이게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아침에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베드로가 디베라 호숫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전문가처럼 말씀하시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예수님을 뵙고자 베드로가 곧바로 이 위통을 벗고서 너무 더우니까 땀나고 위통을 벗고 물고기 잡다가 겉옷을 이게 허리에 두르고 걸치고서 물로 뛰어내려갔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 어부로 되돌아간 사람으로서 행동이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 이것은 뭐요?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이 배가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그 거리가 200규빗 한 90m 정도 되어졌는데 바로 호수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베드로가 먼저 갔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업으로 되돌아간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나 한 가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밤에도 봤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뭐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순간에 성령이 제가 임했다 그랬어요? 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뭐라고 해석할게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거다.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준 거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설교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성령을 받았다면 디베라 호숫가에 가서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고기 잡으러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 받은 행동으로는 보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사건을 예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언제 임해? 오순절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가보십시다. 현대인의 성경 5절 6절 가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애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져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하였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 신기하죠. 이 사람들은 전문 어부들이었는데 근데 뭔가 전문 어부 같은 분이 멀리서 아침 새벽이라서
이게 안개가 끼어가지고 보이지 아니하고 한 100m쯤 이 배하고 이 육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알아보기가 어려웠다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많이 잡았다면 어떤 어른이 지나가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전문가인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한마디 할 거라고. 그러나 그 말을 참아야지 말은 못 하겠는데, 근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보니 그 전문가처럼 말씀하는 말이 그대로 귀에 들어올 것 아니요. 그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뭔가 전문가 같다, 뭔가 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 그런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정말 그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었다. 근데 7절에 보면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었던 제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 듣고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혔을 때 7절에 사도 요한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어질 일이 뭐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믿어야 되어진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확신하고 믿어야,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믿는 바 그대로를 전할 수 있지 않아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뭐 해야 된다?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며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여 먼저 믿으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7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라 이렇게 베드로를 향하여 소리치자 시몬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벗어났다가 허리에 두른 후에 호수로, 이 바다는 뭐요? 갈릴리 호수요. 호수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 두 제자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사도 요한은 빠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제자였고 베드로는 빠른 행동을 하는 제자였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빠른 통찰력과 빠른 행동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성격이 좀 달라요. 베드로는 웃옷을 벗고 있다가 밤새도록 이 그물 던지는 힘든 작업 때문에 땀이 나고 이러니까 벗고 있다가 요한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치는 말에 이 벗고 예수님을 만나 뵐 수는 없지 않아요. 허리에 두르고서 호수로 뛰어내려 헤엄을 치고 내려갔지요. 거리는 얼마? 200규빗 한 90m쯤 되어진다. 90m 헤엄치는 거야 일도 아니지요. 우리 김그시 장로님 보고 몇 킬로 치라 그래도 지금도 아마 거뜬히 가실 거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의 초점은 베드로가 헤엄쳐 호숫가에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데 있지 않고 배에 있는 제자들이 물고기가 가득 걸린 그물을 붙잡고 호숫가로 지금 배와 함께 끌고 가는 장면에 맞춰져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준비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아온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 물고기가 가득 잡힌 그물을 끌고 디베라 호숫가로 이렇게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밤새 수풀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여기 빵을 구웠을까 떡을 구웠을까? 현대인의 성경은 빵이라고 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떡이라 그랬어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 뭐예요? 떡이 아니라 빵이니까 빵이라고 번역한 것이 더 좋지요. 이 떡은 우리식의 번역이고 이렇게 다 구워놓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혀 주시며 섬겨 주셨는데 배에서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이 밤새도록 하다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물고기만 잡혔다면 방집사님 힘들어도 아마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으니 이게 힘들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성과가 있으면 힘들더라도 그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친 피곤하여 지친 배고픈 제자들을 위하여 따뜻한 아침 식사를 예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맞아 주셨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방금 잡은 물고기 몇 마리 가져오라. 이 손질해가지고 창자 꺼내고 비늘 벗기고 이렇게 이제 굽고 다시 있는 동안에 이미 숯불에 구운 생선들 이 떡들 생선을 이 빵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생선과 같이 먹는데 터키도 그런 음식 팔더라고요. 빵 속에다가 잼을 바르는 게 아니라 뭘 넣어? 비리직직한 생선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빵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워 먹더라고. 이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빵 속에다가 생선을 넣어가지고 따뜻한 생선을 넣어가지고 이게 비워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했는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 말이요. 제자들이 배에서 물고기를 이게 그물을 끌고 올 때 먼저 도착한 베드로가 이 밖에서 들어가서 이게 그물을 끌어올렸다. 베드로는 업으로 힘이 센 사람이고 물고기와 그물을 다루는 데는 이골이 나 있었으니 그거야 뭐 선수이지 않았겠어요.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지나가기는 어렵잖아요. 이 제자들끼리 7명이서 나누기 위하여였던지 아니면 이것을 팔기 위해서였던지 그 숫자를 조심스럽게 세었는데 자그만치 물고기 숫자가 몇 마리? 153마리. 옛날에 모나미 볼펜 만들 때 거기 볼펜에 써있는 숫자가 153마리 153이 써있다. 그 사람이 믿음 좋은 분이래요. 근데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해석하기도 하지만 근거가 있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해버려서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다. 12절 13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 여기 현대인의 성경은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기 기대하며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만났는데 질문이 많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디베랴 호수까지 큰 산을 넘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오셨을까? 걸어오셨을까? 낙이 타고 오셨을까? 아니면 날라서 오셨을까? 밤에 거기서 주무셨을까?
아니면 지금 도착하셨을까? 지금 부활 자체에 대하여 지금 며칠 전에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나 묻지를 못했어.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았으나 부활 자체에 대하여 지금 아는 내용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요. 질문은 많았으나 묻지는 못했어요. 당신이 누구시냐 물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묻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묻고 싶은 질문은 많았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본문에서 그렇게 묻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서 감히 그에게 묻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이신 줄 알기 못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라요.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질문은 많아. 그러나 묻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부활과 관련된 일이 불확실하고 잘 알 수 없었던 불안감이 있었어요. 사실 제자들이 당신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질문이 굴뚝 같았지만 여전히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감히 주님께 그렇게 묻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입니다. 제자들이 방 안에 숨어 있다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못자국 창자국도 보았고 도마는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보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0장 2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뛰어넘는 놀라운 신앙 고백도 했지요. 그거 다 들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사건과 사실 자체가 아직은 낯설었고 답답함도 있어 불안감도 있었지요. 디베라에서 제자들은 그들 앞에 계시며 조반을 먹으라고 부르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은 안 했지만 부활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아 질문은 마음에 가득했어요. 이 예수께서 숯불에 그 밤에 빵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말씀해 주셨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친히 그 물고기와 빵을 잡수셨다는 말씀이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42절 33절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투막을 예수님께 드리니 예수께서 잡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신 것은 자신의 부활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심을 제자들이 믿도록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잡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한 다음에는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영광의 하늘 보좌로부터서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수강가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려서 우리가 뭘 먹어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을 할 것이 뭐 이 생선 먹고 이런다는 말 없어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의 몸과 같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똑같다?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잡수셨어요. 디베라 호숫가에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배고픈 형편을 아시고 미리 아침 조반을 준비해서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며 섬겨주셨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어서
전도자들에게 두 벌 옷도 가지 말고 두 발 신발도 갖지 말고 전도하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25장 35절 이하에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오른편에 양들을 앉힌다고 했는데 누가 양들이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음식, 헐벗을 때 옷 주고 갇혔을 때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하시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당시에 복음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해주고 먹을 것 마실 것 옷도 주어서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해 놓고 뭘 주시겠다?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아침 저었다 이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파송받을 때 이런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적은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4절 봐봐요.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방 안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 이것이 첫 번째 20장 19절. 그로부터 8해가 지나 도마가 포함된 11명의 제자들이 방 안에 있을 때 나타난 것이 두 번째 20장 26절이에요. 세 번째가 어디다? 오늘 본문에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호숫가에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아침에 조반 음식까지 장만해 주시고 와서 먹으라 부르셨던 그때가 몇 번이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신약 성경에 부활하신 경우를 순서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제일 먼저고 나지.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순서는 정확해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갈릴리 디베라에서 제자들에게 이 새벽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의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조반을 준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느라고 배고파하던 제자들의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로 파송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뭘 줘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이걸 못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래서 선교사들은 위대한 거예요. 이 선교사들 말이요, 제일 좋을 때가 제 은사 폴 히버트 교수, 제 박사학위 논문의 주 멘토예요. 이렇게 말, 선교사는 파송받을 때가 최고 이렇게 올라갈 때래. 그래가지고 파송받아 가면 그 나라에 아무도 마중 온 사람이 없어. 그 나라에 가가지고 뭘로 상을 해서 밥 먹어? 한국 사람들은 상이 있어야 되는데 라면 박스 위에다가 반찬 얹어놓고 밥 먹어요. 저도 우리 해봤어요. 미국 갔을 때 처음에 상도 뭣도 없으니까 라면 박스 위에다 반찬 얹어놓고 밥 먹는 거예요. 아무도 그 나라 말도 모르지.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여러분, 그런 선교를 우리가 떠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안 믿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믿게 하는 이가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제자로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여 구원해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